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폭풍우 세차게 불어닥칠 때 어디에 피난처 있을까? 어디에 안식처 있을까?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폭풍우 세차게 불어닥칠 때 어디에 피난처 있을까? 어디에 안식처 있을까? 세상이 나의 앞길 세상이 나의 앞길 가로막을 때 험한 길 다시 얹고 나를 막을 때 어디에 나의 갈 길 있을까? 어디에 밝은 빛 비칠까?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 나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 나의 갈 길 인도하신 성령님, 나의 등대 되신 우리 하나님. 어둠이 세상을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폭풍우 세차게 불어닥칠 때 어디에 피난처 있을까? 어디에 안식처 있을까? 나의 피난처는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 나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 나의 갈 길 인도하신 성령님, 나의 등대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처는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 나의 안식처는 나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 나의 갈 길 인도하신 성령님, 나의 등대 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간대.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끝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다시 오신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배 위에서 그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두려워 배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아우성을 치며 주님을 깨우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깬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토요일에 운전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고 있는데 우연히 극동방송에서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잔잔할 수 있고 또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분주하고 소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짧은 멘트가 저에게 참 많은 묵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중심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가 문제지라는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소음과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 잡음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일상에는 많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이 노이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더니 몇 가지 노이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노이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노이즈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면서 이것이 최신이다, 또 이것이 유행이다, 이것이 대세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신상을 갖지 못하면 마치 낙오되는 것 같고 또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명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분이나 계급인 것처럼 우리를 선동합니다. 또한 뉴스와 신문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를 많은 정보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또 진보 쪽에서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보수 편향인 어떤 언론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질병과 전쟁의 소문과 경제 위기는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마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외침처럼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여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러한 외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노이즈는 우리를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구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이즈는 바로 감정이라는 노이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위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감정의 속임에 휘둘립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아서 알 수 있지만 묻지마 폭행, 또 묻지마 칼부림이라는 내용이 뉴스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마치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내가 살인을 예고하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죽일 것이다, 몇 명을 죽일 것이다, 막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예고하면서 그런 공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이 우울이라는 감정 가운데 가두어 두고 또 억울함이라는 감정 가운데 가두어 두고 그 감정으로 범행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불안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 크게 흔들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뉴스에서 많은 기사가 자살, 폭행, 살해, 보복 등에 관한 기사이고 또 어떤 기사는 올리는 댓글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댓글들 안에서, 그 인터넷 상 안에서 자신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댓글이 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해서 필터링으로 지금 걸러냈다, 그런 댓글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구 쏟아내는, 그것이 또한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자기 감정대로 휘둘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감정의 노이즈로 가득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타고 있는 배를 감정이라는 어떤 풍랑으로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더 이상 키로 그 배를 조절할 수 없고 또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수 없도록 그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가는 그런 우리의 주위의 환경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노이즈는 바로 생각이라는 노이즈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보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헛된 일로 소란한데 그 소란한 것조차 누가 거둘지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걱정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신경 쓸 일들이 너무나 많고 챙기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고민을 또한 가져다 주며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자에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염려라는 한자를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염려라는 한자를 보면요, 이제 금자와 마음 심자, 또 려자 안에는 일곱 칠자와 생각 사자라는 이런 한자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염려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염려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그 한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나름대로의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통계를 내봤나 봐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중에 92%, 3%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92%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 때문에 막 밤에 잠도 설치고 또 고민하면서 밤에 뒤척이면서 그렇게 몇 날을 이렇게 지난 적이 있죠. 근데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해결이 되었거나 없어졌거나 하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95% 이상의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의 노이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피로 값주고 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희일까 보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스케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고, 또 몇 시에는 누굴 만나야 하고, 또 언제까지 이 숙제를 또 다 해야 되고, 시험은 언제이고, 또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또 오랜만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아이디하고 비번이 생각나지 않는지,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집 앞에 이렇게 서서 키를 딱 열어놓고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만큼 이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생각의 노이즈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노이즈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서 주님은 깊이 잠드셨어요. 소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면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그 노이즈 가운데, 그 소음 가운데, 그 잡음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파도와 풍랑과 제자들의 아우성 속에서 주님은 깊이 잠드셨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노이즈 캔슬링이었습니다. 노이즈는 제가 계속 앞에 설명드렸어요. 노이즈의 뜻이 뭐예요? 소음, 잡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학술적인 의미로는요, 전기적, 기계적인 이유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 흔히 잡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캔슬링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캔슬이라고 하면 뭐 계획이 캔슬됐어, 약속이 캔슬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취소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은 그 노이즈, 잡음, 소음을 캔슬, 취소, 없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이즈를 없애는 것, 그런 의미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인공적인 소리로 원치 않는 소음을 덮어버리는 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기술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죠. 예전에는 근데 이 고가의 장비에만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서 잡음을 없애는 그 기술은요, 먼저 헤드폰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소음, 소리에 대해서 먼저 이 센서가 이 음파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음파의 파동을 감지한 다음에 헤드폰 내부 스피커에서 외부의 음파와 파장이 다른 음파를 생성해서 그 소음을 없애버리는 기술이 바로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입니다. 파형이 이런 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이러한 파형을 이 기계 안에서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중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기술인 것이죠. 이 어머니들 이해하기 쉽게 음식이 막 간을 하다가 보면 소금을 많이 넣어서 음식이 짜졌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탕을 이렇게 넣자. 그런 원리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소리에 다른 파형을 추가해서 그 소리를 없애버리는 기술.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딱 착용하면요, 다른 소음 없이 오직 그 오디오에서만 나오는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그 음악의 소리, 그 음원의 소리만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켜게 되면 밖에서 나는 소리가 중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원래의 그 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많은 노이즈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노이즈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우리가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요, 그 기능을 우리가 딱 키게 될 때 우리는 영이라는 곳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음과 상관없는, 세상의 어떤 파도와 풍랑과 상관없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우리 가운데 참 평강,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누리셨던 그 소란하고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이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잠드셨던 것처럼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참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세상의 소란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소음 가운데 우리가 소음을 계속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때요?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는 것처럼 그 소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이즈,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작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영 안으로 쏙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또 생명을,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비울 수는 있겠지만 그 비워진 마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분주하고 소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또 우리의 감정에 또 생각의 노이즈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그 노이즈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정신없이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노이즈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이즈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뒤처지면 죽을 것처럼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이것이 유행이야, 이것이 최신이야 라고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치 낙오되는 것처럼, 실패한 삶인 것처럼, 이것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수많은 유행과 정보를 우리 안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었다가 또 미친 듯이 넋나간 사람처럼 웃게 했다가 또 불쾌하고 짜증나게 하면서 우리의 감정의 많은 노이즈들로 우리의 에너지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많은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여 머리의 용량이 이미 넘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그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본질이 아닌 것을 따라서 또 그 거짓에 집중하게 만들고 몰두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4장 38절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본문에서의 주님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풍랑을 보고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소리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요, 주님은 우리 안에 더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야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내가 너의 평강인데, 내가 너의 만유인데, 내가 너의 생명인데, 내가 너의 능력인데 너 뭘 걱정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애통해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파도는 실제가 아니다. 그 풍랑은 진리가 아니다. 나를 봐야 한다.
내가 실제이고 내가 진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생각 가운데 그 노이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풍랑 가운데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생명 되신, 평강이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생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우리를 휘몰아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참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었지, 다시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오 주 예수여, 참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 모든 세상과 감정과 생각의 노이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하는 스위치를 켤 때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평강과 안식과 만족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노이즈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킨다고 노이즈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노이즈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영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노이즈는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영 안에 거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또 세상이 주는 잡음과 소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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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여.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노이즈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세상이 주는 많은 노이즈들과 또 우리의 감정이 주는 많은 노이즈들과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배에 잠드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라는 배 안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풍랑과 또 그 소음과 잡음과 아우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상태, 나의 육신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경우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고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생명이신 능력이신 평강이신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과 감정과 생각의 노이즈 가운데 자유하며 오직 영 안에 거함으로 이 모든 풍랑을 넉넉하게 이겨내기로 작정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각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이곳 대성전에서 금요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